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요,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이면서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상징성이 강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서 강한 영적인 의미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마귀를 상징하고요, 애굽 그러면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 그러면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고, 또 사건들도 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부터 보게 되었는데요. 15장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날을 1월 1일로 하도록 했습니다. 새해잖아요. 새해, 이스라엘의 새해를 맞았는데,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에 나온 거가, 그때가 사실은 민력 7월이었지만 1월 1일로 바꿔졌으니까 새해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40년을 사실 광야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처음 2달에 일어난 일을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누는 거가 뭐냐면 처음 2달과 나머지 전체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경계에서는 10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2달 후에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10계명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광야 학교에 들어가는 때와 그 전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정말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들이 지금 광야로 나왔어요. 그들이 정말 민낯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어떨까? 또 그들은 어땠으며, 하나님은 이들에게 맨 처음에 무엇을 교훈하셨을까? 앞으로 40년 광야를 지나는 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를 2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2달 동안에, 그야말로 신년 첫 2달 동안에 이들에게 크게 2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 2가지 사건이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2가지 사건을 같이 찾아보고, 이 2가지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바로 우리도 똑같이 그 메시지로 오늘 꼭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생의 교훈이 되고, 또 우리 2019년에 두 큰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가나안 7족속에 의해서 젖과 끓이는 그 목적지 가나안이 사실은 7족속에서 완전히 점령되어 있고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사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이 7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레스, 히위, 여부스, 그 족속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판이요, 원래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이 에덴 동산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고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죄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의 기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죄나, 가나안의 7족속이나, 또 7 귀신을 쫓아난 마리아나, 그러고 나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잖아요. 이것이 다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7족속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목표가 되고,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바울께서는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도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이 완전하게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시고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나왔는데 15장 우리 아까 읽으신 거 보면 15장의 앞부분 이제 마라의 쓴물 이야기를 오늘 읽었는데 그 앞부분 15장의 마라의 쓴물 바로 전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에 대한 모세와 온 이스라엘 자손이 솟구치며 창화하며 정말 기뻐 날뛴 그 내용이 쭉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200만이 배를 타고 건넌 게 아니고요. 비행기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요. 브릿지 위를 건넌 게 아니에요. 한번 상상을 하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맨 땅을 걸었어요. 물벽을 보고 맨 땅을 걸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니까 물이 다시 함몰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적군들은 물에 수상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신나는 거죠. 솟구치며 춤추며 서로 화답했다 그랬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기 참호한 것을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고 말과 그 탄자를 다 바다에 던지셨으니로다. 이렇게 참호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또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어떤 때 우리가 천지가 개벽한 것 같고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크게 은혜 받은 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지금 나온 것까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15장의 앞부분은 이렇게 참화했고 춤추고 속어지는 그 얘기인데 이런 감격이 3일이 못 되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3일이 못 되어서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한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 물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수돗물도 있고 정수기물도 있고 뭐 마들도 워더도 뭐 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없다던가 캐시가 없다던가 이게 문제지 물이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기본으로 들어가면 밥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물이 없는 것이잖아요. 가장 필요한. 그래서 이 가장 필요한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진 거예요. 3일 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찾아 나섰잖아요. 물샘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15장 뒷부분에 보니까 물샘을 찾아서 달려가 보니까 뭐예요? 먹을 수 없는 물, 쓴물인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샘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실제를 생각해 보세요. 다 뒤집어졌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3일 만에 물샘을 발견했는데 이 물샘을 발견해서 보니까 그 물샘이 쓴물이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물샘이 100% 쓴물이야.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가나안의 그 가나안 땅이 7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어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200만의 마음밭이 지금 전부 다 쓴물이라는 거예요. 쓴물샘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200만, 아무리 노예 출신이었지만 이 200만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실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도 있고 IQ가 높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판은
그냥 쓴물셈 이거 한 가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난 이 사람들 200만이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모세를 원망하는 쪽으로 바뀐 이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반응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여서 그 나무를 그 쓴물샘에다가 던져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나타내죠? 출애굽기는 대부분이 다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무 그러면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지시한 한 나뭇가지를 쓴물에다 넣었더니 그것이 단물로 바뀌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 먹었어요. 해결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판이 전부 다 쓴물샘이야.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데 이 쓴물샘을 하나님이 이제 뭘로 고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40년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고 광야 40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다 도토리 키재기 거기 다 베이지컬이 다 쓴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이 예수로 인해서 이제 다 고쳐진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려고 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쳐지는 그 마음판, 그게 뭡니까? 속사람이잖아요. 그거를 건져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사는 걸로 보면 애굽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로서보다도 훨씬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든 그래서 그 뒤에 이 광야 40년 동안에 나타나는 성막,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대제사장, 만나,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말씀 다 예수잖아요. 성경 중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쓴물샘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파이널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이제 딱 보여주셨어요. 이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거를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우선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 쓴물샘이야. 쓴물샘이라면 어떻게 이 광야를 갈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돼. 이 지금 들어선 이 길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안 가본 길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2019년을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뿐입니까? 결혼도 해본 사람 없는 거예요. 다 처음 결혼해서 처음 살아요. 모든 것이 처음 한데 처음.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쓴물이에요. 쓴물샘을 가지고 안 가본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또 자기 생각대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무엇을 한들 당연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것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곧 뒤어서 이제 2달 후에 시내산에 도전해서 이제 말씀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처음 가는 인생길, 우리 2019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 말씀을 내가 연합하여서 거기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고 그리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 하는 말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료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쓴물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다 쓴물. 다 쓴물인 나를 고쳐가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뭐하고 그 다음에 연결될까요?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으로 항상 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도 같이 고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이 쓴 물샘인 우리를 고쳐가시는 여호와 라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은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비춰주고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학업도, 또 우리의 결혼생활도, 모든 우리의 앞날도 말씀 따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이 지금 사흘 물이 없다가 쓴물, 발견한 것이 쓴물인 것을 딱 봤을 때 반응하는 거를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반응한 것을 보면 백성들은 첫 번째 딱 한 거가 원망했다는 게 뭐예요? 남 탓하는 거. 누구 탓?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누구 탓,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탓, 하여튼 간에 누구 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알 수 있죠. 어쨌든 지금 민낯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일수록, 믿음이 없을수록 그냥 탓하는 거야.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서 탓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손에 문둥병을 체험하고,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일을 직접 쓰임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죠. 먼저 간 사람, 요셉 같지만.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탈출한 이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또 모든 일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여러분, 매우 이것이 심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바로 이렇게 광야로 끌어낸 사람에게는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 모세는 이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탈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백성들이 처음에 엄청 놀랐죠. 맨 처음 일어난 날이잖아요. 물이 없는 거, 이럴 수가 있느냐 막 놀래 자빠졌잖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으라 모세를 막 원망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끝에 맨 끝에 주면요, 27절이면 바들이 반나절이 못 가서 물샘 10주와 종려 70주가 있는 곳에 가서 그냥 푹 쉬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자, 하나님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백성들을 확 놀래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는 열둘물생과 종려 70주가 있는 곳에 가서 또 푹 쉬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나갔어요. 자,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살짝 낀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또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역시 또 남탓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가 이제 더 애드가 돼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돌아가요. 자, 아까는 그냥 남탓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것 중에서 여러분 과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거를 과거를 지금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노예했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거 이런 것만 기억을 하면서 불평이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역시 또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물을 떨어뜨리고 음식을 떨어뜨리고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확 뒤집어지고 그런 다음에는 또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나가는 거를 이제 서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이에요. 17장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또 물이 떨어졌어요. 아까 그 쓴 물은 마라에 쓴 물은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걸어서 다시 갔으니까 또 다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역시 이제도 남탓.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 세 번째는 하나 더 있었어. 올라갔어,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다투었다. 그전에는 그냥 누구 탈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덤비는 거야, 덤벼. 덤비는 데까지 이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도 또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수가 터져서 또 물을 먹게 해주셨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 미리 물을 좀 주시지. 어차피 줄 건데 미리 메추라기를 좀 주시지. 미리 만나를 좀 주시지. 안 해주셔서 문제를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은 난리가 났을 때 반응하는 네 모습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것이 너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포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테스트하는 거야. 3번 떨어졌어요. 3번 다 2달 동안에 이 3번이 있었는데 이 동안에 전부 다 그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절대를 못 봐. 남탓. 이렇게 남탓. 그 다음에는 과거. 그 다음에는 기어오르는 거. 덤비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테스트에서 지금 떨어진 거지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테스트한다. 시험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무엇을 보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사건에서 반응하는 너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내가 이 사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의 진면목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일곱 족속이 어느 만큼의 포션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근데 한 번도 다 자기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너를 테스트하는, 우리 각자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그렇습니다. 남편이 수입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미국에서는요, 매달 렌트값, 자동차값 심각하잖아요. 정말 심각해요.
목회자 사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도 한번 그렇지 않을까, 내가 그렇다면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당신이 목사라도 주일날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기가 너무 쉽겠죠? 누구를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주일이고 성도고 그냥 다 밀려버리고 가서 돈 벌어와야 돼. 그 다음에 누구 테스트할까요? 목사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와이프한테 계속 끌려다니는가 어쩌는가, 누구의 종인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테스트한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깨달아야 돼. 내 속에 일곱 족 속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광야를 빨리 바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마라의 쓴물, 다음에 음식, 또 물난동 이렇게 했는데 다음만 했어요. 그리고 다 자기는 못 봤어요. 하나님이 다 해줘서 결국은 보니까 다 어떻게 다 지나가요. 보니까 저를 봐도 꼭 그러더라고요. 다 해결해 주셔. 그런데 알아둘 것은 3번 떨어지고 나니까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무슨 일이 나느냐. 8절에 보면 10장 8절에 보니까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르비딤은 이제 물이 또 없다고 또 원망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이제는 덤비고 그러는 것을 하는 곳이 르비딤이에요. 3번을 떨어졌는데 때라는 것은 뭐예요? 3번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졌을 때 드디어 첫 번째 전쟁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점점 더 심각해진다, 아니면 점점 더 좋아진다.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점점 심각해져. 대강 보면 하나님은 항상 3번 보시라. 3번, 3세번을 보셔요. 더 오래 인내하시는 것도 있지만 보통이 3번을 비슷한 문제를 던져주셔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나면 이제는 문제가 업그레이드, 문제가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훈련받은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싸움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싸움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도록 모세가 배치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싸움하러 나가는 사람 중에 이제 대표가 여호수아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믿음직한 거죠. 그래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을 나눠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겼어요. 이겨서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두 번째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든지 나에게 문제가 닥쳤잖아요.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니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보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겼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제는요, 아까 같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그냥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냥 물도 공급해주고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겼는데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 자세히 이거를 봐야 되느냐면요, 이 전쟁을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싸운 얘기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또 밑에 와서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뭐냐면 우선 이 싸운 얘기는 모세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이 들려져야 된대. 그리고 외워져야 된대. 외워 들리라. 이 말은 외우고 들려져야 돼. 들린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말이 나한테 와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들어도요 안 들리잖아. 딴 생각하거나 눈 감고 있으면 하나도 말 안 들어와. 관심 없고 딴 생각하고 있어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들어와. 그런 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줘야 된대. 여호수아는 차세대 리더예요. 모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훈련받고 나서 말입니다. 근데 이 차세대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지게 하라는 거야. 우리 이 세계도 이게 들려져야 돼. 귀에 들려져야 돼. 다음에 그러니까 깨닫게 돼. 뿐만 아니라 외워야 돼. 절절. 우리 주님과 이렇게 주신 기도 암송하듯이요. 이것은 암송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깨달음으로 잘 해석해서 알려줘야 돼.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록해두라. 왜 그래요? 여기 보니까 대대로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싸워요. 이때의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 전쟁은 주님 나라가는 그때까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가 대대로 싸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 영적 전쟁이 끝나는 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싸울 것이니까 이제 잘 알아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싸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만 됩니다. 자,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싸우는데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 팀과 여호수아 팀으로 나눠서 싸웁니다. 자, 뭘 해야 돼요? 기도만 해도 안 되고요. 가서 일만 해도 안 돼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이 두 가지를 같이를 해야 돼. 근데 같이 하는 거는 알았어요. 근데 같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전쟁, 눈에 보이는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제 이 전쟁하는 게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가, 뭐에 따라서 이기고 져요.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 이제 기도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은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디렉션, 하나님의 주시는 힘,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게 더 이기는, 그러니까는 기도가 더 중요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니까 키는 기도하는 일에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 이게 지금 첫 두 달에 일어난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산꼭대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는데 여기에 두 손을 드는 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아론과 홀 두 사람이 같이 가서 협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세 가지 내용이 있네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팡이를 갖고 갔네. 지팡이는 성경의 상징성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에요. 물도 말씀이고 그리고 지팡이도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되 역시 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손은 항목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에서 굴복할 의지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뭐를 딱 갖고 있어. 죽어도 나는 이것을 해야 돼. 이런 마음 갖고 기도를 임하지 말고 이건 땡깡이지, 땡깡. 그런 땡깡으로 하지 마시고 중심에 굴복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면 내가 거기서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이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사람이 같이 또 붙었어. 그럼 전부 몇 사람이죠?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합심기도 여러분, 합심기도. 혼자 하는 기도와 합심기도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합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놀라운 이 배가력의 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신약에 들어가면 이제 지금 구약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항상 또 신약을 생각을 하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이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에요, 땅. 예수님께서 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땅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셔. 제한.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지만 모세가 손들고 있지 않으면 승리하기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여기다가 하기를 원하시지만, 물론 하나님의 다 각본, 하나님이 진행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 하나님의 이 땅의 운행 원리는 여기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에 관련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도 바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다. 하나님이 다 해? 그 말이 맞기도 맞았네. 하나님이 다 한다는 말이 또 굉장히 또 위험한 말이 됐어요. 하나님이 제한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기도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채우셔요. 기도가 차야 역사예요. 한나의 기도가 차야지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하늘 이 땅에서 일어날 때는 하늘에서 기도의 잔이 차야 그것을 쏟아 부음으로써 이 땅에서 그것이 일이 시작이 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되리라. 내가 하는 거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의,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과 똑같은 자유의지를 주는 바람에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에게 제한을 받는다니까.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권위 밑창으로 내 자유의지를 집어넣을 때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를. 굉장히 내가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의 시대에서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뭐예요? 장사꾼의 모임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의 이익을 위하여서 모여지는 모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기도하는 모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라고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는요. 근데도 주께서 올 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 죄가 찾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한마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첫 두 달에 일어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일으킨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과 여기에 있는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 요 두 가지 큰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무엇을 정해줬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신 거야.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이 첫 번째의 이 전쟁은 무엇을 하라고 준 것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직장을, 말씀과 기도로 학교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다 이 모든 것을 이 두 가지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말씀. 자, 왼손을 들어보세요. 뭐예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에서 말씀과 기도,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꼭 우리를 불러내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주신 분, 우리를 잉태시키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두 분이 우리에게 뭐를 약속해 줬어요? 맨 처음에 여호와 라파를 약속해 줬어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네가 네 안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트라우마가 있어?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도 트라우마의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트라우마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트라우마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가 날 땅인 거예요. 예수가 날 땅에는요 아무도 위로받을 자가 없는 많은 복성이 바로 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주셨어요.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 니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근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게 있어요. 맨 처음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청종하고 행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기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서는 아까 대대로 귀에 들어가야 되고 또 암송할 정도로 하는 기도의 세 가지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기도와 행동이 같이, 행동이 아니고 기도 일이라고 한다면 기도와 일, 또 뭐 병원 가는 일과 교회 기도 안 그것도 몸이 아픈 경우에는 마찬가지 되죠.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할 때는 모세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거기에 지팡이 갖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옆에 동료가 있어요. 합심기도. 또 그 스스로도 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요. 또 그 스스로도 때로는 또 이렇게 미혹될 때도 있고 또 지럼들 때도 있고 우리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인커리지 시켜줘야 돼요. 이런 거에서 동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2019년 되기를, 또 이 말씀도 여러분들의 귀에 꼭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들어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